좋아. 덤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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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어라. 간다, 마지막이다. 갔냐? 하하. 해결. 못 질렀습니다. 잠시 후. 안 돼. 으. 아니, 고인물들을 어떻게 이겨? 아. 안녕하세요. 홈TV의 김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IF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은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간절한지, 또 간절함은 꼭 있어야만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다. 요즘 애들은 간절함이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절함이 꼭 있어야만 되나? 이게 간절함과 열정의 문제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언제 나는 간절했었나?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간절함을 갖고 임해보지만 달라지지 않으니까, 간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큰 이유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저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도 된다는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가 간절해도 괜찮다는 그 안전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의 출발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느낍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이미 다르다고. 출발선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 이론과 여러 말들은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최근에 불교계에서 한 스님이 논란이 되고 많은 이슈가 되었었죠. 왜 많은 청년들이 그 논란에서 분노했을까요? 왜 그분의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게 되었을까요?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말이 말로만 남았기 때문이죠.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과 삶의 불일치에 대한 지점이 저는 큰 분노의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아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죠. 그 말씀은 그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일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가르침과 그 삶이 일치되었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논쟁은 특별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 깨끗한가? 무엇이 깨끗한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더럽다 할 귀신 들린 딸아이, 그리고 누구나 전부 다 더럽다 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와서 딸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개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더럽다 칭하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개라 지금 칭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맥락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부유했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곡식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만 그들의 곡식을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판매하고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각자에게 의도를 갖고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이 표현을 하신 이후에 그 여인을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간청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그 표현이 중요합니까? 나의 딸이 회복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그녀의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여주고자 하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넘어설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그 종교, 그들의 그 신앙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더 세우는 지점이었고 자신이 더 높아지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린 더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자존심을 꺾어 놓는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는 없죠. 그렇다면 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간청합니까? 그녀의 딸을 살린다는 그 가치가 자신의 자존심보다 높은 겁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딸을 향한 간절함이 내 자존심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딸을 향한 간절함만으로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주하게 됐을 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신앙,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합니까? 다른 어떤 삶의 열심, 노력, 그런 간절함을 말씀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이죠. IFT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쉴 때 뭐 하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쉼은 뭔지, 여러분은 정말 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쉼, 여러분의 휴식, 여러분의 안식은 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